할렐루야. 4월 17일 금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늘의 경제에 의지하십시오. 하늘의 경제에 의지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전도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지혜와 재정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너무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는 전파되기 위해 자원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자원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참고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이미 넘치게 주셨고 또 이렇게 넉넉하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게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와 형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모든 것들을 넘치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전도서 7장 12절 말씀은 이 지혜의 탁월함이 재물과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지를 묘사해 주고 계신데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우리가 지혜를 진짜 안다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생활의 안정감을 주고 우리가 모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안정감과 넉넉함을 가지죠. 그런데 지혜를 이렇게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 지혜와 돈의 비교에서 또다시 지혜가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다른 번역에서는 그 지혜 있는 자의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더 본질적이고 생명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을 정말 영으로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 돈에 비교될 만큼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바로 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와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 또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돈에 대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대 숫자에 겁먹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공급이 어디서 올지 계산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공급에 대해 인식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왕국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포함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아니라면 다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은 아빠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나에게 다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빠라면 반드시 이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아빠라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버지가 공급자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함을 생각하십시오. 공급을 생각하십시오. 가능성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풍성함, 공급,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임심을 인식합니다. 무한한 공급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십시오. 결핍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강력하게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하늘의 경제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진리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돈으로 계산해 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밀어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올 때마다 결핍의식, 부족의식이 올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다시금 인식합니다. 나는 부요한 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선포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이 더 크게 보이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부요라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요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가 부요와 형통이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공급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께서 내 앞길을 형통케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와 형통은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에 대한 접근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분의 축복은 당신의 유익입니다. 당신의 직업이나 사업은 공급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표현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플랫폼입니다. 당신의 직업이나 사업은 당신의 공급의 원천이 아닌 통로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일터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에 맞게끔 각자의 필요에 맞게끔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 일터는 통로일 뿐이지 그 일터 속에서의 그 공급 또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만물이 나의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데 내가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산다면 만물이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직장을 의지하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빨리 인식할 때 우리는 저 하늘 영역의 것들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나에게 주장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공급처로 삼는 사람들은 세상의 경제주기나 직업의 변화,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가치와 성공은 이 땅이나 이 땅의 어떤 시스템에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높은 왕국, 더 높은 경제, 즉 믿음으로 운영되는 하늘의 경제 아래 기능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직장을 의지하지 말고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더 높은 왕국, 더 높은 경제, 즉 하늘 경제 아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공급 아래 있다라는,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인식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됨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주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풍요의 은혜 가운데 경제적 붕괴와 재정적 두려움의 속박을 초월하여 사는 길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실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받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 앞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했다. 즉 우리는 심는 자, 나눠주는 자, 주는 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물질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진 모든 달란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고 심고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낸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가 심고 나누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고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도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내가 이 직장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나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직장이 내 의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영달이나 안락함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자의 사명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우리가 주는 자, 심는 자,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자로 산다면 우리는 어느 때나 나에게 있는 것들을 심고 나눠줄 수 있으며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 경제 시스템이 아닌 하늘 경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자원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거절합니다. 나는 자원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거절합니다. 나는 풍성함을 생각합니다. 나는 풍성함, 공급,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왕국의 축복을 나눠주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왕국의 축복을 나눠주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